샬롬. 7월 27일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입니다. 세움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1장 11절은 입다가 중심이 된 이야기죠.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시대가 변질의 시대였다면 돌라와 야일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죠.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돌보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 평화도 금세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사사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들어 징계하시죠.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구원하셔야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소문난 건달패거리의 대장 입다를 찾아가 구원을 요청합니다. 결국 입다가 사사가 되죠. 그러나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이 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깊어지고 있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은 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길은 평탄해 보여도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받지 않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 두 사도는 루스드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현현이라며 두 사도를 경배합니다. 두 사도는 그들을 뜯어말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전하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쫓겨납니다. 두 사도는 왔던 길을 되짚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격려합니다. 본문은 길을 걷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두 사도는 평탄한 길을 찾지 않습니다. 성공할 길도 찾지 않죠. 오직 복음의 길만을 걷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만 걷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닥쳐와도 두 사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뜻이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3장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함께 파멸의 길로 들어설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참된 왕을 소개하시죠. 그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왕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악한 길을 권면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그들 탓에 백성들은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한 의로운 가지 곧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서 영광의 육체로 변형되십니다. 부활을 미리 예고하시는 장면이죠. 십자가의 길이 고단하지만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고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싸웠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